어머니의 한 맺힌 기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이별을 경험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꽃다운 25 그 아까운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난 아들을 위해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한 해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백중 기도를 올린 한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모정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사랑으로 견뎌낸 한 어머니의 그 위대한 모성애와 마침내 찾은 평안에 관한 감동의 실화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던 그 계절,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정분 씨는 그날 이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분 씨는 올해 62살 평생을 농사일로 살아온 억척스런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작은아들 영호는 25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려던 청년이었습니다. 영호는 정분 씨에게 늦둥이 아들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큰아들이 서울로 떠난 후 시골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효성이 지극했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말을 자주 하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영호는 면접을 보러 시내에 나가 있었습니다. 큰 회사 공채에 서류 합격을 해서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꼭 합격해서 돌아올게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정분 씨는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배추를 정리하면서 영우가 면접을 잘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분 씨 되십니까? 아드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급히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정분 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영우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큰 트럭과 충돌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정분 씨는 아들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우는 영원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5 이제 막 꽃 피울 나이에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그보다 더 잔혹한 이별이 또 있을까요? 정분 씨의 가슴에는 깊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정분 씨. 영우가 살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 위에 면접 준비 자료, 옷장에 걸린 정장. 침대 위에 베개, 모든 것이 아들의 체온을 간직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우야, 엄마가 왔어. 춥지? 이불 덮어줄까? 정분 씨는 매일 아들 방에 들어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아직 그곳에 있는 것처럼 밥상도 2개씩 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정분이가 아들 잃고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럴 만도 하지. 늙은 나이에 자식 먼저 보내면 미치지 않는 게 용하지. 하지만 정분 씨 자신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우 없는 세상은 너무도 공허하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들을 부르며 울었고 낮에는 넋이 나간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다 못한 마을 이장댁 아주머니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정분아, 이러면 안 돼. 영우가 하늘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어. 절에라도 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라도 올려봐. 기도를 해서 뭐해, 영우가 살아 돌아오나. 정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계속 권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이라는 게 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마을 뒷산절에 노수님이 계시는데 한번 가봐. 결국 정분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을 뒷산의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해광사 산골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암자였습니다. 그곳엔 70이 넘은 노수님 한 분이 홀로 정진하고 계셨습니다. 보살님, 무슨 일로 이렇게? 스님이 자비로운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정분 씨는 아들을 잃은 이야기를 눈물 범벅이 되어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하늘이 이런 벌을 내리는 걸까요? 25밖에 안 된 꽃다운 내 아들을 왜 먼저 데려가시는 건가요?
스님은 정분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영우군의 이승에서의 인연이 다한 것일 뿐입니다. 슬퍼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드님을 위해 어머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아들도 없는데. 정분 씨가 흐느꼈습니다. 기도입니다. 아드님을 위한 정성스러운 기도, 그것이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곧 백중이 다가오니 49일 동안 아드님의 극락왕생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돌아가신 영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인 동시에 남겨진 가족의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분 씨의 첫 번째 백중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산길을 걸어 절로 향했습니다. 왕복 2시간이 넘는 길이었지만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니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법당에 들어서면 영우의 사진을 모신 위패 앞에서 정성스럽게 108배를 올렸습니다. 영우야, 어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좋은 곳에 가서 편안히 쉬거라. 첫 번째 백중 기도를 마쳤지만 정분 씨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백중이 되자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 올해도 기도 올리고 싶어요. 영우를 위해.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마음 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 바뀌어도 정분 씨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백중 때면 어김없이 저를 찾아 49일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정분이가 벌써 몇 년째 절에 다니나 아들 하나 잃고 완전히 절에 미쳐버렸어. 하지만 정분 씨에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분 씨는 점점 할머니가 되어갔습니다. 허리도 굽어지고 무릎도 아파졌지만 아들을 위한 기도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영우야, 어머니가 또 왔어.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네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어.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세월은 흘러도 어머니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님도 그런 정분 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살님, 이제 그만 놓아드리셔도 됩니다.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것 말고는 아들을 위해 해줄 게 없어요. 아홉 번째, 열 번째,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분 씨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마음만은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2023년 영우가 떠난 지 벌써 11해가 흘렀습니다. 정분 씨는 어느덧 73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절까지 걸어가는 것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1번째 백중 기도만은 반드시 완주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백중 회향을 며칠 앞둔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정분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몸이 워낙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도 선명한 꿈을. 넓고 아름다운 연꽃밭, 온통 연꽃으로 가득한 극락세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5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마치 보살님처럼 신성한 빛에 둘러싸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이 세상 것이 아닌 깊은 평안과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영우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음성은 생전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영우야, 정말 너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정분 씨가 달려가려 했지만 영우는 살짝 손을 들어 저지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아무 걱정도 아무 아픔도 없어요.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덕분에 저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어요. 영우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해 보였습니다. 생전의 취업 걱정으로 어두워졌던 표정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무한한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위해 그렇게 아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슬퍼하시면 저도 편안하지 못해요. 어떻게 아파하지 않겠니?
너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인데. 알고 있어요.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저를 위해 눈물 흘리지 마시고 저를 위해 웃어주세요.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공양이에요. 영우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정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하면서도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어머니의 그 한결같은 기도와 사랑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워요. 어머니도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영우야. 정분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다시 어머니 아들로 태어날게요. 그때는 더 오래 더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정말 사랑해요. 영우는 환하게 웃으며 천천히 연꽃밭 너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분 씨는 그 뒷모습을 눈물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정분 씨의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11번째 백중회양날 정분 씨는 평소와는 다른 마음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꿈속에서 영우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노스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아드님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어머님의 10년 기도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날 스님은 특별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보살님 기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10년 동안 어머님은 아드님을 위해 최고의 공덕을 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집착과 아픔을 모두 내려놓으실 때입니다.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사랑까지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에 고통을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과 축복으로 아드님을 보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정분 씨는 그날 처음으로 영우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모든 한과 원망, 그리고 끝없는 그리움까지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법당을 나서며 정분 씨는 영우의 위패에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우야, 엄마가 이제 너를 진정으로 보내줄게. 좋은 곳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지내거라. 그 순간 정분 씨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깊은 주름들도 이제는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10년간의 백중 기도를 마친 정분 씨는 집으로 돌아와 영우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들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영우가 어릴 때 쓴 편지, 군대에서 보낸 사진, 그런 것들은 작은 상자에 정성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영우가 쓰던 책상에는 작은 영정을 모시고 매일 꽃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제단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의 제단이었습니다. 영우야, 엄마에게 아들로 와줘서 고마웠어. 25해 동안 정말 행복했어. 마을 사람들도 정분 씨의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정분이가 많이 편해 보이네. 그렇게 절에 다니더니 뭔가 달라졌어. 정분 씨는 이제 다른 일도 시작했습니다. 마을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아픔을 겪어봐서 혼자 사시는 분들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갔습니다. 영우를 잃은 그 큰 슬픔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습니다. 정분 씨의 10년간에 걸친 간절한 백중 기도는 단순히 아들의 극락왕생만을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어떻게 승화시켜야 하는지 배워가는 성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도 사랑이기에 언젠가는 아름다운 무언가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백중기도의 자비로운 가피는 이렇게 떠나간 이들에게는 평안을, 남겨진 이들에게는 치유와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사랑이라는 가장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분 씨의 10년 백중기도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을 먼저 보낸 한 어머니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들을 그리워했던 그 처절한 모정과 마침내 찾은 평안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동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별의 아픔은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승화시키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백중기도는 그런 선택을 도와주는 자비로운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백중은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우리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그런 거룩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이별의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깊은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올 인생의 숙제입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랑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정분 씨는 10년의 백중기도 끝에 아들을 진정으로 놓아드리며 그 사랑을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내드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만약 지금도 그리운 이가 있으시다면 오늘 밤 그분을 위해 작은 기도라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복잡한 의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기도면 충분합니다. 편안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기도는 떠나신 분에게는 평안을, 우리에게는 치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도가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따뜻한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